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시고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막연히 계시다. 그리고 그냥 그분은 그냥 어느 하늘 한쪽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고 하는 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아주 우리 있는 가까이 그 자리 거기에 같이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 성경의 에덴 동산 사건 때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얘기가 나와.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가 딱 죄를 진 다음에 쫙 찾으러 나타나셔서 이렇게 아담을 찾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 거기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거니시다가 하는 것이 혼자 이렇게 막 산책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자리에 같이 동행하시다가 이렇게 돼 있어.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눈을 감고 계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같이 계셨다는 얘기거든. 참 그게 무서운 것 같아. 그렇게 같이 계셨으면 하나님께서 좀 못 먹게 하시거나 이렇게 좀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담과 하와의 의지를 믿고 잘 하리라고 이렇게 신뢰하셨던지 그냥 그에게 의지를 두신 대로 그냥 함께 하셨다는 얘기거든. 하나님께서 좀 더 거기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확실히 자기 옆에 계신 걸 아담이나 하와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다면 그런 영감이 정말 더 있었다면 아마 그때 그렇게 마귀의 소리를 듣고 따먹고 그랬을까. 아니 강아지도 주인이 있으면 이렇게 눈치를 보잖아. 안 보일 때야 무슨 화장실 가서 휴지를 갖다가 꺼내서 찢든 뭐 지 마음대로 난리를 버거지를 치든 그건 아무렇지 않지만 주인이 있을 때는 정말 눈치를 이렇게 보잖아. 우리들도 살 때 보면 아까 들은 말씀대로 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마귀의 유혹받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셨다고? 야 그런데도 그랬단 말이야? 미련하고 무식하네. 근데 우리도 똑같거든 지금. 우리도 울컥해서 내 임의대로 막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 싫어 나 몰라 그러고 그냥 다 내팽겨칠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렇다면 참 어지간히 하나님은 마음을 참고 이렇게 인내하시고 온유하신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믿는 바와 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동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우리가 행복한 교회에 와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믿는 사람이고, 교회 친구 만날 때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친구를 만날 때도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꼭 티를 내 가지고 이렇게 선을 긋고 배격을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 그건 아니야. 같이 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웃고 같이 막 재밌게 놀고 뭐 다 좋은데, 그 안에서도 확실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재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참 정말 생각이 더 바르고 더 정말 온전한 사람.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거든. 정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제대로 된 교회이거든. 그 앞에 뒤에 봐봐. 47절 봐봐. 2장 47절.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 신앙생활은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되는 것이지. 근데 그들이 나가서 막 구제사업자라고 그랬느냐? 앞에 보면 실제로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지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러니까는 교회 안의 생활도 잘하고 구제하는 일도 굉장히 잘하고 이런 뜻이야. 근데 생각해봐. 교회 안에서 다 불러 모아서 같이 떡 떼고 먹고 마시고 구제하는 일도 소유를 팔아서 다 하고, 그러면은 육체의 삶은 넉넉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칭송을 받고 이러니까 살기도 엄청 잘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엄청 잘 사는 것보다는 서로 나누고 돕고 하는 일을 더 신경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전혀 근심이 없어도 뭐 이런 뜻은 아니야. 또 그것과는 또 별개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생각하는 신앙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 말이지. 그렇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분명히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부자로 사는 것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어떻게야. 어떻게. 개그 콘서트에도 어떻게 그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막 설교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딱 들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그 얘기가 마음이 강타당하다, 이런 게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 왜? 율법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누구냐 막 기다렸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였대. 그러니 큰일 났잖아. 이미 지나갔잖아. 예를 들어 이번 시험 너무 잘 봐야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시험 날짜가 지나갔어. 그럼 너무 황당하잖아. 예를 들어 장학금 신청하는 날짜 정말 꼭 잊지 말고 해야지,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로 지나갔대.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러니까 황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겠어. 큰일 났다. 끝났네 이거. 또 하나는 야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거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의 가장 첫 걸음을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라 이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쩔 때는 누구랑 대화하기도 하고 누구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해. 어떤 경우에는 막 위로해 줘. 막 사람을 위로해 줬어. 좋아. 잘했어. 그런데 위로만 잔뜩 받고 그래 나는 사랑받을 만해. 난 괜찮아. 이런 사람은 많은 거야. 나는 괜찮아. 이러고 그냥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돌아간다 그래서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잖아. 진짜 제대로 된 상담, 진짜 제대로 된 설교, 진짜 제대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에서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찾는 거거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가지 않고 멈춰버리더라. 그냥 신세를 한탄하고 끝내. 아니 어쩔 수 없어 이러고 그냥 끝내버려. 그러면은 대책이 안 쓰는 거야. 너희들이 시험을 보잖아.
성적이 만약에 원하는 만큼 안 나왔어. 실망되지 당연히. 아빠가 목회를 하는데 정말 잘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마음이 상심되고 낙심되고 나는 뭘까? 나는 이 일이 안 맞나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막 찾는 거야. 찾는데 내게서 찾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묻고 그래서 그 응답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정말 어떻게 할꼬 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라 이 말. 시험 볼 때도 시험이 끝났을 때도 어떤 일을 도전할 때도 그 일이 망가졌든 성공했든 간에 이제 또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묻는 게 그게 신앙인이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어. 당연히 믿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것도 믿어. 그런데 왜 사는 건 그 모양이냐. 신앙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생활로 안 넘어가서 그렇다. 우리는 항상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 받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듣고 배우고 받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말하고 내놓고 쓰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 먹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배설해야 되고, 그지? 그만큼 배우는 것이 있으면 그게 써먹어져야 제대로 된 거 아니겠어. 흔히 말하는 대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인풋만 계속되고 아웃풋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뭐 말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은 쫙 돈을 벌기만 하고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는데 전혀 쓰질 않아. 행복할까? 전혀 안 행복해. 그거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는 많은 지식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가르치는 것보다는 단 한두 가지의 지식만 있어도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좋은 거거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구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일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은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은혜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죄사함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 받는 것처럼 말이야. 받는 거야. 받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엔 진리를 아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체험하는데, 행동하는데 이렇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야. 신앙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있다면 봉사하는 게 있어야 되고, 용서 받은 게 있다면 용서하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진리를 체험했다면 그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한 내용인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에 찔려야, 이게 느껴져야 된다고. 마음에. 다시 말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느껴져야 되고, 이게 내 문제로 느껴져야 된다고. 내 문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남의 문제로 느껴지면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쯧쯧쯧쯧쯧 이러고 말아. 엊그저께 장례식장에 밤중에 다녀왔거든. 돌아가신 분이 아빠랑 동갑이야.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 여자 집사님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니까. 이게 그냥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실제로 아빠가 막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도 그날 느낌은 굉장히 또 달랐어. 이게 나랑 같다고 생각이 딱 드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느낌이 실제로 딱 들더라 이 말이야.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로 이렇게 딱 느껴질 때 신앙생활이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건넘는다 그러지. 나랑 상관없는 말로 들려지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지. 말씀이 정말 내 문제라고 여겨지면 정말 바울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물었던 간수장들의 가족처럼 바울이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그렇게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한 다음에도 우리는 항상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반복되면 안 되거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 근데 예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한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럴 수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란 아니잖아. 그럴 수 있다. 근데 너 죄 지으면 또 이런 상황, 또 정죄받고 또 돌맞는 일이 또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서 다시는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 실수하면 당연히 이제 막 질책받으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심하게 되잖아. 이렇게 의자 끄는 것도 조심하게 이렇게 되잖아. 그것처럼 내 문제가 되고 느껴지게 되면 조심하게 된다. 바뀌게 된다. 그런데 바뀐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냐? 연약해서 또 해. 또 무식하게 또 하다 아이고 또 그랬네.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겠지. 점점 나아지겠지. 그게 이제 신앙생활 계속해 나가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 대학에 갔는데도 똑같은 사람, 목사가 되는데도 똑같은 사람, 이렇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 구원을 취소시키겠다 뭐 이렇게는 안 하실 거야. 그러나 적어도 믿음이 생활이 되려면 그건 아니지 않겠어. 거기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딱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럼 받는 거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침례 받아라. 침례 행동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성령을 받았냐? 그렇다면 42절과 41절에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대고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돼 있어. 받았다면 행할 것이 또 받았다면 행할 것이.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또 어떻게 행할 것을 물어야 한다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믿는 자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잘 살피고 응답을 얻는 믿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찾고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행할 것을 묻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